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기쁨으로 말씀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지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어제는 이제 그 번제에 관한 것, 또 속죄제에 관한 그러한 제사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분향 제단, 분향할 그러한 제단에 관한 말씀과 속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분향할 제단인데요. 여기서 분향할 제단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밖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번제단이 성막 그 내성소 바깥쪽에 뜰 쪽에 있고요.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진설병상 그리고 맞은편에 등불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서로 마주보는 앞쪽에 바로 이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전체가 성막이라고 본다면 이 성막 맨 중심에 지성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등잔이 있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요것이 분향단입니다. 요 분향단인데요. 요 그림을 더욱 확대해 놓은 것을 제가 또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밴드에서 그 그림을 보시고 나면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향 제단은 어떠한 크기로 또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 1절에서 나온 것은 조각목으로 만들라는 것은 나왔죠. 조각목으로. 자, 크기는 2절입니다. 길이가 한 규빗, 너비 한 규빗, 정사각형에 50cm 해당되는 크기. 그 다음에 높이는 2규빗, 1m.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 전후 좌우면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라. 자, 일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우리 말로는 아카시 나무가 가장 가까운 것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보는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카시 나무, 시띠 나무, 조각목. 네. 자, 이것으로 만들되 50, 1m 크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향단을 만들 때 그 맨 네 귀퉁이 끝에, 위쪽 끝에 뿔을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뿔 모양을 그곳에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금으로 쌓아라. 그 다음에 그 주위를 금태로 둘러라. 자, 이렇게 모두 금태로 두른 다음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고리가 있다고 하면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꿰려고 하는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금고리가 있고 이것을 꿰일 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뿔은 순금으로 싸고 4절에 보면 고리 둘을 만들어서 제단에 매는 채를 꿰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5절을 보면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금으로 도금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그러면 이렇게 만든 분향단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자,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룹이 이렇게 쳐다보는 형태로 된 속죄소가 있어요. 자,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맞은편은 바로 그 성소 들어가는 입구, 동쪽을 향한다고 했죠. 바로 그 입구를 향하는 쪽입니다. 바로 그쪽에 이것을 노태 휘장 밖에 두라. 그렇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그러면 그 휘장 바로 앞쪽에 이 분향단을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분향단을 놓으면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자, 이 제단, 분향단을 세운 후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마다 분향할 그러한 향을 그곳에서 사릅니다.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불, 떡상과 등불이 있다 그랬죠. 자, 이 등불은 하루 아침 저녁으로 2번 이 등불을 관리합니다. 바로 그때의 향도 같이 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저녁 때에,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이 분향하는 분향단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향을 계속 24시간 태운 것 같지는 않고요. 아침에 한번 향을 태우고 그 다음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한번 태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8절에 보면 등불을 켤 때라고 되어 있어서 요것을 놓고 좀 해석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 성막 안쪽은 창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캄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등불은 24시간 꺼지지 않고 두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표현해 보니까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그래서 그러면 낮에는 꺼져 있고 저녁 때 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 아침에 등불을 켜고 또 저녁 때 다시 관리하는 그러한 모습, 등불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등불은 켜져 있도록 하는 셈이죠. 자,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자, 이 위치가 이렇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서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에 사용하는 향은 아무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특별히 여기에 분향할 향은 제조법이 따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진 않지만 3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어떻게 이 거룩한 향을 만드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만든 것, 바로 이것만을 가지고 분향해라. 또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 이 분향하는 곳이지 여기서 제물을 태우거나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는 분향만 하는 곳이다. 또 전제의 술을 붓지 말라. 여기에 번제를 드리면서 술을 붓는 거, 여기다 술을 붓는 거 아니다. 자,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 분향단은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았지만 이 물건을 속죄한다는 표현 자체는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속죄를 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속죄한다는 것은 물건에 사용될 때에는 청결하게 하다, 청소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향단불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라는 개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년 사용하는 동안에 이곳에 비록 제사장이 들어오고 또 레위인이 도와주고 하면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죄로 인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향을 사르고 하기 때문에 이 기물이 거룩하게 구별된 기물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로 드린 그것의 피를 가지고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회막 봉사에 쓰기 위한 속전, 동전 같은 그 속전, 그 대속의 헌금을 말합니다. 속전에 관한 말씀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모세가 계수했을 때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자기 생명의 속전 대신 자기 생명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계수 중에 드는 자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20세 이상 된 자가 그렇게 속전을 내는 것이죠. 자, 13절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자, 그럼 얼마를 내는가? 성소 세겔로 반세겔. 성소 세겔이라는 것은 성전에서만 구별되어 유통되는 그러한 그 재물, 재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전 세겔로 반세겔을 내리.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15절에 보니까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도 마라.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마. 똑같이 내라. 이것은 그들의 생명이 다 똑같이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돈을 더 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생명값은 더 나가는 셈이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생명의 고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립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나 속전을 내음을 통해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돕고 이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음의 값을 받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죠. 속전과 대속제물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살 이상 된 사람은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속전을 낸 것은 아마 성막을 짓기 위한 기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는 매해 그들의 속전, 성전 세를 내야 했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자, 회막 성막이죠. 성막에 관한 일에 이것을 사용하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앞에서 기억하나요? 기념보석, 기억하는 보석이죠. 또 제사장, 대제사장 앞에 달았던 그러한 구슬에 새겨진 이름 기억나시나요? 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하겠다. 또 너희가 기억하도록 바로 같은 기념이란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들이 나아갈 살아갈 지침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성막을 준비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어떻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기를 더욱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향단을 만들므로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끊이지 않게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백성, 그러한 제사장을 기대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이죠.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향이 타오르는 것은 보통 기도의 향기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 올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담아서 헌신과 드림의 결단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려질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가 멈춰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여기서 향불이라고 한 것처럼 향단이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태울 때 그 연기 자체가 아주 향기로운 그러한 것으로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룩한 우리의 삶의 향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향기로운 삶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향기는 기도뿐만 아니라 섬김의 향기, 예배의 향기, 드림의 향기, 많은 향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향기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 향단은 역시 채를 깨서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성막 자체가 이동용입니다. 텐트이기 때문에 이동용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그들을 쭉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임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삶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야 한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오늘의 속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속전을 내므로 너희의 생명이 보장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얻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은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속전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반세기를 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림으로 인해서 성전의 모든 일들이 잘 운영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도 복된 존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향기가 계속 타오르게 하시고 예배의 향기가 타오르게 하시고 감사의 향기, 섬김의 향기가 타오르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대속의 은총을 입어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오늘 하루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드려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루가 감사하고 또 드림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